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4장을 읽겠습니다. 4장. 이제 세례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대 시험을 이기자. 아멘. 자, 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3대 시험을 이깁시다. 아멘. 애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 그때부터 엄마 이제 양수 속에 편안히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이 아이를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애기 콧구멍을 통해서 또 입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맞는 게 뭐예요? 예방접종이에요. 예방접종. 자,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무식하게도 났어요. 불주사를. 지금도 흉터가 막 이만큼 나잖아요. 어깨 쪽에. 그게 다 예방접종이 예방접종. 그래서 옛날은 그걸 유두라 그랬는데 크게 그냥 불주사. 지금도 몇십 년이 가도 흉터가 남아있어요. 그래 뭐 홍역, 마마, 볼거리 뭐 이런, 옛날에는 그래서요 애들이 많이 죽었다고. 그래서 애들을 낳으면 금방 호적에도 안 올리고 100일을 지나고 또 첫 돌을 지나서 이렇게 호적을 실어가지고, 옛날 호적은 다 개판이요. 막 그냥 막 나이가 2살 적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엔 그랬어요. 저희 집에도 위로 남자 2하고 여자 1, 그러니까 아들 2, 딸 1 이렇게 이뤘다 그래요. 옛날에 다 그 여순반란 사건 났을 때 그런 막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이 걸려가지고, 병들이 걸려도 전쟁통이니까 이쪽은 경찰이 지키고 있고 저쪽 지리산에는
빨치산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서로 쏴버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나서 애가 막 열이 펄펄 끓고 그래도 그냥 놔뒀다가 죽는 거예요. 죽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도 이 땅에 태어나면 그 아이들이 이제 질병으로부터 수없는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겪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생명 때문에, 예수 생명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이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예요. 우는 사자. 사자는요, 배가 부르면 절대 공격을 안 한대. 사냥을 안 한대요. 옆에 그냥 사슴들이, 멧돼지들이 지나가도 안 깨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배가 고프면 일어나서 막 표효를 하면서 먹잇감을 찾는데, 그래서 이 원수마귀 사단이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도 삼킬자를 찾아다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이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으시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제사장이 양에게 세상 죄를 이렇게 전가시키는 그런 행위도 하지만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물세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물세례 성령세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갔어요.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금식기도를 하는데, 야, 원수마귀 사탄이 가요.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는데 이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시험. 이게 3대 시험이에요. 3대 시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왔는데도 원수마귀 사탄이가 시험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는 인류 역사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시험하고, 그리고 그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3대 시험을 우리가 다 이겨내야 돼. 아멘이요? 예수 믿는 사람 시험 와요, 안 와요? 시험 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시험 안 온다, 그 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시험 안 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한테도 시험이 오잖아요. 모세, 아브라함 할 것 없어요. 다 누구나 시험이 와요. 믿는 자들에게는 다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확대. 뭐 한다고요? 확대시킨다는 확대. 확대를 시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견고하게 만들어가. 견고하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쇳덩어리 하나를 가져다가 대장쟁이가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요. 풀무불은 새파란 불이잖아요. 그 풀무불에다 집어넣으면 쇳덩어리가 벌겋게 달궈지잖아요. 쇠가 물러지는 거라면, 벌겋게 달리면 그놈을 집게로 집어가지고 망치로 두들겨 패잖아요. 쾅쾅쾅 두들겨 팬단 말이에요. 그 왜 하느냐? 첫째는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모양을. 이게 쇳덩어리로 이렇게 치는 거는 첫 번째로 그 대장장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낫이든지 칼이든지 홈이든지 이렇게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요, 이 쇠를 치면 칠수록 쇠는 단단해진다 그러잖아요. 견고하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정금같이 우리를 만들시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내요. 그래서 광산에서 이 금을 캐면 그 덩어리가요 전부 다 순금 99.9%가 아니에요. 거기에 뭐 돌도 있고, 그 돌에 다 박혀 있거든. 돌도 있고 뭐 철도 일부 있고 납도 들어있고 구리도 들어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 풀무불에다 집어 넣어놓고 이거를 하면 여기서 녹아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그래서 은은 은대로, 구리는 구리대로, 금은 금대로, 그거를 몇 번의 이 재련의 과정을 겪어서 정금같이 만드는 거예요. 순금 99.9%, 18K가 아니고 18K는 섞인 거잖아요. 근데 순도 99.9% 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시험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도 원수마귀 사탄이가 시험을 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걸 허용했느냐? 이것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이 땅에서 성도들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세 가지를 시험할 때 어떻게 이기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련을 다 겪어서 시험을 다 겪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시험을 겪는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나 시험은 받는다. 아멘.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원수마귀의 목적은 뭐냐? 원수마귀의 목적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멘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아까 막 말씀드린 것처럼 견고하게 정금같이, 할렐루야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시험을 하되 시험하도록 허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만들어 가시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원수마귀 사탄이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첫 번째 무슨 시험이냐? 이 원수마귀 사탄이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시험을 보면 첫 번째는 육의 시험입니다. 육의 시험. 육의 시험이에요. 육의 시험. 육신적인 시험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수천 가지 시험이 있는데 예수님을 보면 뭘 가지고 시험했냐? 육신입니다. 육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원수마귀가 먼저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이 육신적인 시험에 다 넘어가요.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은 물질의 시험인데 우리는 물질 가지고 시험 들면 안 돼. 아멘. 물질 가지고 시험 안 들면, 우리는 물질을 초월해야 돼. 교회 다니다 보면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11조를 하거나 11조를 강조하거나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절대 거기에 시험 들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물질에 가고 시험 들면 안 돼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는요, 참 우리나라는 국민들은 참 내가 보면 그래도 성실하고 깨끗한데 이 고위공직자들 보세요. 저 이재명이 좀 보세요. 참 온갖 부정부패를요 다 저질러 놓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있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 참. 우리나라는요, 이게 부패 때문에 부정부패 때문에 망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물질 갖고 시험 들면 안 돼. 깨달으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보면 다 시험 받을 때 보면 물질의 시험 때문이에요. 물질 시험 때문에. 물질 시험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은데 절대 우리는 물질을 시험 들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원수마귀 사탄이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돌을 가지고 뭐하라? 떡을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떡을. 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육신에 먹는 것이에요. 먹는 거. 의식주의 문제, 의식주 문제. 이걸 가지고 원수마귀가 이게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대부분의 많은 시험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거. 그래서 마귀가 이 약점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 뭐냐? 40일을 금식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초대교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이단이 뭐냐?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바로 그노시스주의인데, 이 영지주의는 뭐냐? 헬라의 철학과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짬뽕된 거예요. 짬뽕돼.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주장은 뭐냐? 영지주의자는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영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이게 환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환상으로. 왜? 헬라의 철학은 이 헬라의 철학은 육은 악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하고 보이는 것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주의가 팽배해요. 헬라 철학은. 그러니까 지금 영지주의가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바로 이 헬라 철학.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의 복음이 짬뽕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고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악한 분이 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헬라 철학에서는 육은 악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초대교회 바로 그 에스네파 같은 예수님 당시에 크게 세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예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 그 다음에 에스네파. 이게 3대파인데 이 3대파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는요 귀족주의죠. 귀족. 이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믿었어요. 천사도 믿었어요. 부활도 믿었어요. 사두개파는 영의 세계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천사도 안 믿고 죽은 자의 부활도 안 믿어요. 사두개파는. 근데 에스네파는 뭐냐? 에스네파는 아주 신령한 세계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하는 걸 악하다고 봤어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걸 악하다고 봤어. 악하다고. 왜? 이거는 약간 영지주의 냄새가 좀 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혼도 안 하고 뭐 했냐? 저 산속에 들어가서 땅굴 속에서 거기서 이 경건운동 하다가 본인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손도 안 나고. 그런데 이제 이 에스네파 가운데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에스네파의 영향인지 또 뭐 정확한 건 명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그 수도원 운동, 금욕주의 운동 있죠. 수도사 운동.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는 뭐냐? 기도원 운동 같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의 영향도 많아요. 왜?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막
육신에다가 막 금식을 해가지고 막 굶겨가지고 막 육신을 패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안 그래요. 응? 네. 네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성전이요. 그러니까 금식도 하나님이 시킬 때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 금식을 시키는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금욕 운동이 되면 안 돼요. 이건 기네스 운동이 되면 안 돼. 물론 40일 금식 기도를 누가 생명을 걸고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보면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거를 또 본인의 어떤 한 영적인 스펙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은 뭐냐?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으로 온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영으로 오는 것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는 이제 저긴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인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해 가지고 배가 굶주리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육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100% 인간 100% 하나님이죠. 50%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온 것처럼 이 상체는 사람이고 이 밑으로는 말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그리스 로마의 신화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50%만 사람이고 50%만 하나님인 게 아니고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 인간이기 때문에 뭐냐? 굶주리니까 뭐 했어요? 굶주리니까 배고팠단 말이에요. 배고프니까 뭐 했어요? 배고프니까 이것을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원수마귀 사단이가 바로 시험을 한 거예요.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이 약한 부분이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마귀 사탄이가 이 육의 것을 가지고 시험할 때 이것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첫 번째 시험을 잘 못 이겨요. 그래서 많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단이가 뭘 하느냐면,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래요. 뛰어내리라. 참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뛰어내리라고. 그러니까 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면 한번 뛰어나. 초인적인 거. 이거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시험이에요. 마음의 시험.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욕망이에요. 욕망.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지하실에서 월세 살 때, 신혼 때 월세 살 때는 우리 빨리 부진이 벌어가지고 1층으로 나가는 게 소원이잖아. 1층으로 나가는 게. 뭐 전세고 개지랄이고 그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더 해서 1층으로 좀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하면 뭐예요? 전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아파트라도 하나 샀으면 좋겠다. 아파트를 사가지고요, 20평짜리를 겨우 사서 동창회를 갔는데, 옛날에 말이요, 동창회 때 동창들 만났는데 옛날에는 공부도 못하고 말이야 비리비리 했는데, 아이고 그것이 말이야 삐까삐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자랑을 했는데, 야 너 어디 사냐? 나는 강남 산다. 너 어디 사냐? 나는 천호동 산다. 나 옛날에 천호동에 있었잖아요. 후진 동네단 말이에요. 옛날에 김사만 목사님 교회도 내가 천호동 명일동에서 있을 때요, 김사만 목사님 교회도 조그만 했어요. 이런 상가였어요.
상관이 없고, 거기가 그 570번인가? 거기가, 그걸 보면 뭐라 그래? 그 차고지. 종점. 그래갖고 옛날에는 한겨울에는 차가 얼어버리잖아요. 냉각수가 얼어가지고 시동한 거니까 밤새도록 시동을 걸어놓는다고. 부릉부릉 얼지 말라고. 부릉부릉. 그 시내버스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에서 명일동이라고 하는 큰 교회를 지었는데, 옛날에 우리 있을 때는요, 막 그런 데 있다가 이제 교회가 막 부흥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망의 시험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보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보라. 이걸 가리켜서 이생의 자랑이라 그래. 이생. 그래서 첫 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러잖아.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 참, 이게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참. 그래서 이 욕망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욕망의 시험. 끊임없는 욕망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원수마귀가 찾아와요. 힘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이 세 번째로는 명예의 시험이에요. 명예의 시험. 명예의 시험. 명예의 시험이에요. 명예의 시험.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가 이제는 어디에요? 예수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그렇습니다. 야, 이게 명예의 시험이란 명예. 이거는 욕망의 시험이고 욕망. 이거는 본능의 시험이고 기본 본능이에요. 이건 명예예요. 명예. 사람이요 돈을 벌어가지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뭘 생각해요? 벌써 이제 명예를 생각하는 게 권력, 높아지고 싶은 거, 높아지고 싶은 거는 높아지는 거. 이거는 이게 명예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높아지는 거. 그래서 돈 좀 가지면 시의원, 도의원, 그래서 국회의원 나와보려고요. 별 발광을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마귀 사단이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육의 시험. 이건 본능의 시험이에요. 본능의 시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이건 욕망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명예의 시험. 이걸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요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돼. 낮아져야 돼. 낮아져. 한번 따라해. 낮은 대로 임하소서. 참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자,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한번 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자,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9절 이름으로 시작.
아멘. 할렐루야. 이야,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우리가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올라가는 건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사람은. 그죠? 예. 다 높은 데 올라가서 다 누렸는데 세상에 여러분 거지가 된다고 생각해 봐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는요. 거지로 살다가 조금씩 해서 높아지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누리다가 툭 떨어져 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봐.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2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한 인간의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우리는 언제나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겸손이라 그래요. 겸손.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더라도 우리는 항상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쓰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이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 천하만면 천하만 한번 다 봐봐. 이 천하 인류를 다 보란 말이야. 너 말이야 높은 산에다 올려놓고 다 그걸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를 하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원수마귀 사단에 대해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물리쳤어요. 뭐 했다고요? 물리쳤어요.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떡이 있어야 살지만 떡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단 말이야. 이렇게 물리쳤죠. 두 번째로는 또 기록되었으되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은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시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따라 육의 시험, 마음의 시험, 명예의 시험, 이게 높아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대부분 여기에 다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붕괴를 주도하고 크게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 넘어진 이유가 뭐냐? 처음 시작은 안 그래요. 처음 시작은 다 박태선이도 그렇고, 박태선이가요. 박태선 장로가 저 남대문교회 김치선 박사, 바로 지금 정강훈 목사님이 속해 있는 대신교단을 만든 그 교단 창립자예요. 김치선 박사가 한국중앙교회 그 최복규 목사님을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켰던 그 김치선 박사예요. 그래서 대신 측의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 조나단도 다 그 대신 측인데 이 김치선 박사가요 그런 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교회 장로였어요. 장로. 그래가지고 그 장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처음에는 괜찮게 시작했는데 바로요 이게요. 이것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문선명이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
천하 만민을 다 보고 그걸 갖고자 하는 그런 명예 때문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겨야 돼요. 아멘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물론 우리는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되고, 응? 또 돈을 가져야 되고, 다 이런 본능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이 본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시험을 이겨야 돼. 3대 시험을 가지고 원수마귀가 사람을 틀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과감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아멘. 결론입니다. 이 3대 시험을 물리치고 이길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천사의 수종이에요. 천사의 수종. 천사의 수종이란 말이에요. 천사의 수종.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어요. 천사들이 수종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3대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뭐야? 천사들의 수종이 있다라요. 천사들의 도움,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이해되셨으면 아멘. 우리 다 3대 시험을 이깁시다. 불같이 다가오는 이 3대 시험, 바람같이 다가오는 이 3대 시험을 우리는 이기자고. 아멘. 한번 따라해. 본능을 이기자, 욕망을 이기자, 명예를 이기자. 할렐루야요. 다 낮은 대로 내려가면, 낮은 대로 내려가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인단 말이야. 깨달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높이는 게 빨라요, 내가 올라가는 게 빨라요? 하나님이 올리는 게 빠르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이 다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절대 원수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에 속아가지고 가다 보면 이건 다 망해버려요. 원수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한번 따라해. 본능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틀어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단호하게 이겨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보혈의 피로 이겨야 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도요 계속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란 말이야. 그래야 애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아멘. 그걸 붙잡고 기도하여서 여러분 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날,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불어오는 이 사단의 시험의 바람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흩어져 돌아가는 걸음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며 한 주간 동안 삶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염이 심합니다. 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건강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